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 5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전에 살던 곳으로 되돌아온 후에 그들의 기르는 가축대가 심히 많아지므로 목초지가 부족하여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목초지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의 약속을 받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세상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선택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손해까지도 각오하고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목초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하면서 그 양보의 결과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해까지도 각오하면서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큰 복이든 작은 복이든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선택한 것 자체로 만족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왜 만족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가?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귀한 믿음으로 보심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택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 복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더 크고 영원한 복이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육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에 있어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예를 돕기 위해서 전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윤영숙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해요. 가시고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친정아버지 전주에서 한약방을 하시는데 연로하셔서 그 아들들이 한약방을 물려받을 전공한 아들이 없어서 이제 건물을 팔고 한약방을 내놓으셨다. 그래서 그 건물을 빨리 팔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건물 팔리면 약 10억이 넘는 그런 돈인데 그 팔리는 건물에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 받고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말씀드릴 때 잘 들으세요. 11조는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에는 윤영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사 가셔서 전주에서 다른 교회에 등록하셨으니까 그 11조는 집사님이 등록하신 본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혹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를 드리게 하시거든 그건 저도 말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그때 1억이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돈 1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게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해 드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깝거나 후회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받으셨다? 그 보상 이 땅에서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믿는 것만으로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잡으신 거지. 그래서 종종 부메랑을 있는 얘기를 간증들을 하고는 합니다. 왜요? 잡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작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로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 마치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세상적인 조건을 먼저 살피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조건을 먼저 살핍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를 먼저 살핍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살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과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그렇게 편안했습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호강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뭔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나주시고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나주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다가 내 딸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했으냐?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뿔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공생의 3년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브라함이 이미 듭니다. 조카로서의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면 당장 자기에게 손해가 옵니다. 그 물이 넉넉하고 풀이 풍성한 요단의 언두를 조카롯이 먼저 선택하여 갔으니 그만큼 자기에겐 손해가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복의 비결임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손해 같지만 그러나 지나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다. 이걸 믿으니까 조카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부흥에 나가면 종종 예화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과일 가게를 갔습니다. 이것저것 엄마가 과일을 고르는 동안에 아이는 과일 가게에 진연된 한 모퉁이의 눈길이 갔습니다. 거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과일을 담다가 그 아이의 시선이 머문 것을 보고 그것은 빨간 앵두가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이 아들에게 말하길, 꼬마야, 네가 앵두가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아저씨가 그냥 줄 테니까 한 움큼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라. 그 말을 아이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 앵두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가 못 들었는 줄 알고 한 번 더 말하기를, 괜찮아, 아저씨가 그냥 주는 거니까 너 그냥 한 움큼 집어넣어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아이가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계속 뚫어지게 앵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민망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주인 아저씨가 그냥 주신대잖아. 얼른 빨리 집어넣어. 엄마가 말하는데도 이 아이는 계속 앵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주인 가게 아저씨가 그 큰 손으로 한 움큼을 어린아이 주머니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얘야, 너 왜 그때 주인 아저씨가 그냥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집어넣었니?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니? 왜 아저씨가 줄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니? 그때 아이가 하는 말,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여러분 손이 크십니까? 하나님 손이 더 크십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고 크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욕심으로 서둘러 앞서 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맡기면 하나님이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주실 테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긴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에 가야 할 길, 그의 인생의 방향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조카 롯이 요단의 온 들을 택하여 떠나갈 때요, 조카 롯만 떠나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떠나갔습니다. 둘 다 떠나갔는데 떠나간 방향이 장소가 다른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함께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둘 다 떠나갔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떠나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롯은 자기 인생의 앞길을 자기가 정하여 떠났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를 가리켜서 선택의 차이, 삶의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바로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해야 할 일이나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맡기는 겁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정하여 행하는 일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을,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려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래의 앞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피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해서 하려고 하면 막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결정해야 행해야 할 일들이 성경에 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준하여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답해 주실 때보다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맡겨야 할까요? 그 다음 방법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선택하되 그것이 내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그걸 살펴서 선택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에 준해서요, 말씀에 없을 때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기도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결정하고 선택할 것들을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이치에 맞추어 선택하되 어느 쪽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의 영적인 것을 고려하여 그렇게 선택하면 된다. 말씀이 없는 걸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하니까 막연하잖아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선택하려고 하니까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환경을 따라, 우리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제 조건은 우리의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우리의 움직이는 것들도 그것이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될까. 실질적인 예로 내가 집을 지금 내 살아야 할 곳을 정하는 것도 말씀이 없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어느 집으로 이사 갈까요? 어느 동네로 이사 갈까요? 응답이 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집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에 더 좋을까? 어디가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교회와 가까운 장소, 혹은 내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교회와 밀접한 곳일까? 이렇게 우리의 선택하는 방법이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때로는 기도가 기준이 되고, 때로는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면을 고려해 가면서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결정하여 행하는 과정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여 행하는 일에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뒤에 가서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는 복이 없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 결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롯의 선택의 결과와 비교하여 봅니다. 창세기 14장 1절이야 12절에 보니까, 또 창세기 19장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한 소돔성을 선택한 롯은 그 결과 전쟁으로 인하여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의 온 가족이 사로잡혀가는 큰 환난을 당하고 결국은 소돔성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본문 14절이야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 전체를 그의 소유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후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의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일반적인 이 판단으로 볼 때는 조카 롯이 더 풍성한 복을 받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의 온들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풍성한 목초지를 선택했으니까요, 그 가축이 더 훨씬 심하게 살이 잘 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번성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롯이 더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취작은 롯이 더 천대했습니다. 금방 눈에 보이기는 롯이도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결과를 보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인간의 도리를 거슬러 가면서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한 요단의 온도를 먼저 선택한 롯은 멸망당하고, 도리어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맞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이치로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내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에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세속적인 욕심으로 믿음의 도리를 거슬러가면서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 선택하여 행하는 일들의 결과, 그건 시작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과 같아서 중년이 되면 떠나가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나면 이 품은 알이 조금 지나면 부화가 되겠지요? 부화된 새는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거란 말입니다. 새끼도 처음에 자랄 때는 모르지만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 새끼가 안단 말이에요. 나는 모습이 다르네. 떠나가 버린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형통하고 평안의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우리가 얻은 육신의 복들은 당장은 편하고 좋은 것 같고 당장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 같지만은요, 그건 우리 거 아닙니다. 중년이 그것이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귀가 어느 때가 가져와 내 거야 뺏어갑니다. 앞에 잘 되는 것과 뒤에 가서 잘 되는 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앞에 잘 되고 뒤에 가서 잘 되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용두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는 잘 안 되지만 뒤에 가서 잘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대기만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복의 원리는 앞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결과에 가서 잘 되는 겁니다. 그 뒤를 바라보고 앞에서 잘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없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8장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더라.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행하는 신앙생활 되십시오. 이 땅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적인 것까지 바라보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우리보다 멀리 보시는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의 비결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선택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시편 23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편 기자가 믿기에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길 때에 함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의 앞길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하는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육간의 복을 받기보다도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더 우선으로 또는 그것만을 소망하고 바라고 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어느 한쪽만을 주시지 않고 영육간,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복만에 관심을 가지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복을 통하여 영혼의 복까지 함께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복 주심의 과정이 다른 거고 방법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뒤에 가서 잘 되는 복입니다. 결과에 가서 잘 되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환경 보지 마십시오. 나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축복의 환경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여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사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육신의 축복과 함께 그 복으로 인하여 믿음의 복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복에 대해서 믿음의 복까지 얻으면 우리의 복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이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복 때문에 우리 영혼에 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복을 육신의 복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복에 더하여 믿음의 복까지 함께 받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